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는 시대적인 가치관 속에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도전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선포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미 이루어진 승리와 그리고 아직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새로 얻어내야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잔치에 초대하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영적 전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자로 서야 합니다. 준비 없이 나선 싸움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움에 나설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단순히 무모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윗이 하나하나 주워 담은 그 돌멩이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움터에 나서기 위한 영적 준비와 무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설 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미 쥐어주신 5개의 영적 물맷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영적 싸움에 담대히 나서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따라가면서 받아 적기 힘들 만큼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가다 보니 전해야 할 메시지가 너무 방대해져서 한 주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한 3시간 드릴까 바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으로 이 영적 전장에 나아가는 준비를 위한 설교를 5주에 걸친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리즈를 한 편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무장을 온전히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전쟁터였습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진을 모욕하며 그 누구도 자신과 싸울 능력이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골리앗의 소리는 날마다 더욱 높아갔지만 이스라엘의 군대와 사울 왕은 두려움에 떨며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동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보낸 음식과 안부를 전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아 형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고 다윗이 직접 그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라며 담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는 이런 다윗이 그저 전쟁을 구경하러 온 철없는 막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의 말 속에는 다윗을 향한 무시와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형들에게는 다윗이 그저 주제넘게 나선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스스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건장한 형들에 비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제 파악이나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저 낙심하고 곧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붙든 사람은 남들이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이거나 때로는 무모해 보이더라도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는 당당히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인식,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함께 서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물맷돌,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싸움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눈에 보이는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곧 만군의 여호와의 권세를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군대다. 그래서 다윗 자신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군대 마르코트 이스라엘이라고 그는 그의 소속을 밝힙니다. 히브리어 마르코트라는 것은 전열, 전투 대열, 진을 친 군대의 배열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흩어져 있는 병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언제든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전열을 갖춘 군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예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홀로 씨름했습니다. 날이 점점 밝아오므로 천사가 자신을 놓아줄 것을 야곱에게 요청했지만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함으로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천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그때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을 직역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개인 야곱에게만 쓰이던 이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 전체의 언약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시 외쳤던 마르코트 이스라엘 군대라는 자기 정체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군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질서 있게 전열을 갖추고 있는 거룩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의 핵심은 무기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조상 야곱이 힘겨운 씨름 가운데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서 얻은 이름인 만큼 이스라엘 군대라고 할 때 그 군대는 그들의 무기와 힘이라는 교만의 힘줄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교만을 쳐 부서진 상천한 겸손과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당당함은 객기나 만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에 근거한 거룩한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붙든 정체성이 오늘 우리가 영적 전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 위에, 자신 곁에, 그리고 자신의 앞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소속은 사람의 인명이나 제도적 소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입대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있었기에 그의 소속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혈통, 고향, 학업, 직업, 세상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 또는 교회 내의 직책이나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에서 소속이 나옵니다. 구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한 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곧 그의 정체성이었고 이 언약의 정체성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때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웃기도 하고 때로 공격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신은 죽지 않았다입니다. 이 영화는 한 대학생이 무신론자인 교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칠판에 하나님은 죽었다 라는 글을 쓰고는 그 선언문에 같이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자 한 학생은 홀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는 수업 시간마다 치열한 토론을 벌이며 철학적,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마침내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지켜냅니다. 이 영화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이유는 단순히 어떤 한 학생의 그 용기 있는 그런 모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당시 미국 사회가 마약과 동성애 등 세속주의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던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라는 것을 외치는 원래 미국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더 크게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이야기의 실제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미국의 저명한 안과 의사 밍왕 박사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1960년대 수백만 명의 지식인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며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던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2년 그는 단돈 $50와 영어 사전 한 권을 들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청년이었지만 눈물로 공부하며 마침내 하버드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레이저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을 성공시킨 첫 번째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러한 내용을 간증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간증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을 때 밍왕은 단순한 이민자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늘날에도 그는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의사일 뿐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간증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다윗을 그냥 양치는 막내 소년 정도로 본 것처럼 누군가는 우리를 그저 그런 직장인, 그저 그런 학생, 그저 그런 주부로 그렇게 바라보며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언약 백성입니다. 다윗이 군복을 입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화려한 인생의 계급과 지위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정체성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거대한 골리앗 앞에 한 발짝도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도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자리에나 무작정 나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 없이 나서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섬은 믿음의 담대함이 아니라 무모한 만용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체성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겉으로는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중심이 없기에 상황과 여론에 따라서 그 시대의 시류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분위기에 끌려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 없는 인생은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끄는 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흔드는 대로 떠밀려 다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결국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담대히 서게 됩니다. 성도는 단순히 그저 사회 구성원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의 여론과 시류에 휩쓸리며 결국 본질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뭐냐? 그냥 사회단체가 아니냐? 가끔 보면 세상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마치 교회 내의 자성의 목소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신교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찬들도 속해 있는 것 같고 교회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는 스스로 무력해지고 결국 세상의 권력이나 가치관 앞에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역사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 독일 교회는 권력과 타협하며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히틀러라고 고백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나치 정권 아래에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모임마다 심지어 예배 자리에서도 오른손을 들어 하일 히틀러라고 외쳤습니다. 영화에 보시면 가끔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례나 인사가 아니라 히틀러가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이다라는 충성의 맹세였습니다. 근본 교회는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퀴리오스, 나의 주이시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 교회는 그 고백을 결과적으로는 히틀러는 주다라는 고백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 말씀은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했고, 십자가의 복음은 독일 민족주의와 인종우월주의에 휩쓸리며 왜곡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은 침묵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복음적인 정체성을 찾고자 목숨을 건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백교회였습니다. 고백교회는 1934년 유명한 바르멘 선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들은 국가 권력이 교회의 교리를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복음의 정체성을 붙들었습니다. 고백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신학자이자 목사였습니다. 히틀러 암살 시도에 연루되어서 그는 결국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러나 지금도 교회를 향한 그의 메시지들은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Act und Sein이라는 행위와 존재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 그 자체,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단순한 말과 제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그 존재, 성도의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가치나 시대적인 평가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향해 너희는 뭐냐? 주제나 파악하라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또는 보네퍼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존재 자체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나 성도는 결코 그러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외쳤던 이스라엘 군대는 단순한 한 민족과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같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우리의 신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것임임을 분명히 하며 시대적 사명을 다하려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우리나라 인물들 중에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일본을 갔을 때도 일부러 그가 공부했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교토의 동지사 대학을 찾아가서 비 오는 날이었음에도 그의 시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 만주 용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독립운동가이자 목회자였던 김약연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말씀과 찬송을 가까이 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다는 기도를 드리던 신앙의 청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신앙을 붙들었고 시 속에 자신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신은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신앙의 노래입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시에서 자신의 신앙과 시대적 사명 앞에서 자신에게도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으며 순교의 피를 흘리겠다는 각오를 담았습니다. 그는 결국 항일시와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가 해방을 불과 반년을 앞두고 29의 젊은 나이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짧았지만 그의 시는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 이와 같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승리하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를 준비하며 우리 함께 질문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교회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첫 번째 물맷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첫 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작게 때로는 하찮게 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정체성을 잃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윤동주 시인의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십자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홍강 공동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